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들의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영으로 존귀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겨 경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진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깊고 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한 듯 하지만 다하지 않았고, 사랑을 하는 척 했지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척하며 살아오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크신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값없이 빛도 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저 놀랄 뿐입니다. 태풍과 폭우, 산사태, 그 와중에 자살, 폭탄, 테러, 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한국의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전하실 조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가려주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잭슨빌 지역 교회의 사회에 참 교회를 인정받고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전도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미셸 전도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튜브 사역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이제 부흥 예배를 앞두고 오실 최경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능력을 더욱 주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기도로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은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고생하는 우리들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치료하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인 연약하여 주님 이름 의지하며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땅에 떨구지 마시고 선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독하면 이 모든 우리의 명령을 그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산과 내 띠의 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유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이 깨져 있는데 그 깨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하는 임금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결국 밑 빠진 독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우물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큰 금덩어리 하나가 그 우물 바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임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임금님 죄송합니다. 독에 물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그 많은 우물이 바닥나도록 당신이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구려. 참으로 당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요. 내 이 금덩어리는 당신을 주려고 내가 그런 명령을 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하처럼 정말 기쁜 일, 복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조차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복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방식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 말이 길어서 이제 줄여서 들을 청, 종, 따를 종.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좋은 일, 아픈 일들, 그것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 말씀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34장이라는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는 3가지 긴 설교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긴 설교의 마지막 장으로 결론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신명기 하면 한자로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자, 신신자에다가 명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자에 하나님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뜻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의 제목에 보면 신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를 한다 할 때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세가 너무나 중요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가 신명기가 뭐냐 하면 그거 하나님 명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신명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한문 제목에 의하면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것과 다른 제2의 새 언약 말씀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28장이 깁니다. 몇 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장을 넘겨야 돼요. 68절. 10절씩 하면요 6장에 해당하는 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이라고 해도 2장에 걸친 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무려 어느 정도 되나요? 54절에 걸친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많아요?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실제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든지 좀 못하든지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무슨 차이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살아요?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재앙과 저주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경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면 어떤 복이 따르고 있을까? 오늘 기분 좋은 말씀들인데요. 1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의 삶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내 입으로 소문낸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신방을 왔더니 우리 성도님 통해서 다 듣게 되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했고 누가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선한 일들이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도 다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존재감이 드러나야 됩니다. 김 집사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죠.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면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왔어, 갔어. 그래도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를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한 번은 유학생들이 모이는 코스타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고지를 전문곡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말씀을 듣던 젊은이들이 김 목사님이 고지를 정복하라 도전하는 말씀을 하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사님 젊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낮아져야지 어떻게 고지를 정복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치십니까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실력이 아니라 자세를 말한 것이다. 실력이 낮아지는 것은 참 겸손이 아닙니다. 자세가 낮아지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입니다. 참 말을 잘하세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명확하게 말을 잘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겸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실력을 낮출 필요가 없는데 실력을 감추려고 하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자세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런 것을 겸손처럼 여기지만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겸손이 됩니까? 잘하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도 덕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자세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신앙인들의 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의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그게 실력인가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주일 예배 때 기도 잘하면 그것이 신앙인의 실력이 됩니까? 신앙인의 실력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여러 가지 계산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결국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면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그냥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스트러글들, 노력들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종한다는 말은, 이 청이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느냐, 그거를 물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느냐, 주일날 점심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점심 먹기 전에 하는 의례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래도 궁금해서 집에 가서 성경도 펼쳐보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이 제자됨이라는 말이 락폴게라는 말입니다. 락폴게라는 말인데, 락이라는 것은 애프터라는 뜻이고 폴게라는 것은 팔로잉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팔로잉, 따라가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청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의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this blessing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 모든 복이 내 위에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요, 너를 accompany가 뭐예요? 옆에서 친구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복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가 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신 후에, 우리 죽은 후에 너 예수 잘 믿었으니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늘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보고가 뭐예요? 네, 아유 장관님, 네, 너무 잘하셔요. 보물 창고. 그래서 storehouse of his boun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놀라운 선물들, 어마어마한 선물들의 storehouse, 보물 창고, 그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하고 청정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하늘에 있는 보아의 창고의 문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accompany, 친구처럼 따라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다가 오히려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유혹을 한 건데도 누가 치안으로 몰려요? 본인이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 모양 고생을 해야 되나? 가끔씩 그렇잖아요. 항상 순종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가다 순종을 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성실을 다하면서 또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보고 어떠셨겠어요? 이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라는 말이 영어로는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꿋꿋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또 왕의 그 참모가 되어서도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에서도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좋던데 들어가고 나가고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교회에 들어갔다 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복을 받는다는 건 언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도 복을 받고 집에 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갈 때도 복을 받고 그냥 내가 어디를 가면 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얘기했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사는 곳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졸업이 잘 안 돼서 진척이 되지 않아서 학업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또 여러분 경우에는 또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게 장소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졸업이 늦어져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있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남아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는 장소가 바뀌면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다른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안 될 때,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복받을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잭슨빌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한국 사람 많은 아틀란타에서 살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지 말고 잭슨빌에서 살든지 아틀란타에서 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여생을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충정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충정하는 자는 복을 혼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퍼뜨리고 나눠주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청종하면 우리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부모가 보여준 사랑의 헌신, 부모가 보여준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긴 인생 동안에 그것들이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서 너희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자녀들이. 근데 맨날 본 것이 싸우는 거니까 안 싸우려고 해도 싸우는 것만 봐서 그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남편,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본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 무엇을 심으면 그것들이 땅속에서 썩지 않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잭슨빌도 덥지만 한국이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에 뉴스를 보니까 그때 닭파동이 일어났을 때 닭이 더우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달걀을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 먹으면 되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닭 기르는 양계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닭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기르는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달걀을 덜 낳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세심한 일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작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닭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말도 돈이 있어야지 인심도 난다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100원? 100원은 이렇게 꿔줄 수 있죠. 1달러? 그렇지만 갑자기 올라와서 1000불 좀 꿔달라면 꿔주기가 쉽나요? 1000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 너가 내 친한 친구니까 꺼주지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돈을 빌리러 어디를 가게 됩니까? 은행을 가게 되죠. 친척을 이제 문을 두드리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저도 가서 돈을 빌려봐서 아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참 고약하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집이 있든지 연봉이 높든지 그래가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당신은 믿을만하다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 없을 때 돈 빌리러 가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돈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 돈 없다고 은행도 나를 갈시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청종을 하면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면서 돈 없는 그런 서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네, 어렵죠, 그렇죠? 네, 진짜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까요? 너희들 한번 고탕 먹어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봐라. 그렇게 고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참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는 삶을 생각할 때 순서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알기는 잘하시네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 그 다음에 복.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요? 복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순종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너머에 복이 있는데 복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순종만 보이니까 순종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들을 누리는 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복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면서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단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